2026년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절반이 지나갑니다. 오늘이 마지막 절반 끝나는 6월 마지막 주일이고 다음 주일이 또 새로운 절반이 시작하는 7월 첫 주일 맥주감사주일인데요. 참 저만 느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시간이 참 빨리 간다는 거 느껴지시죠? 여러분 얼마나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사셨습니까? 저는 다음 주 맥주감사주일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정말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좀 나누기 원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심층 뉴스 TV의 그 프로그램이 인사이드 에디션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유명한 데보라 노빌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조지아 대학교 재학 시절에 우연한 기회로 방송계에 발을 들여 놓았다고 말하는데요. 이 여자분은 MBC, CBS, ABC 미국의 굵직굵직한 방송사에서 기자와 뉴스 진행 그리고 사회 진행 쇼 사회에 맞는 역할들로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사람입니다. 이 데보라는 어릴 때부터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는 훈련을 배웠고 그러면서 삶 속에 가장 큰 에너지, 우리 삶 속에서 가장 큰 에너지를 가져다 주는 것은 바로 감사에 있다. 그렇게 말할 만큼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책을 썼는데 감사의 힘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의 프롤로그에서 엄마, 아빠 다음으로 배우는 말이 땡큐,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이 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보라는 감사의 힘의 근거를 알기 위해서 처음에는 감사의 힘이 뭐 있겠냐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감사의 힘의 근원을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여러 전문가들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언어가 다르고 피부가 다르고 언어, 피부, 문화 이런 거와 상관없이 지구상의 거의 모든 부모님들, 거의 모든 나라의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말을 가르치는 순서가 거의 똑같다는 것입니다. 앞부분 제일 먼저 가르친 게 엄마 아빠고 그 다음에 감사를 가르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이게 거의 대부분의 공통적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키우면서 감사합니다. 땡큐라는 말을 그렇게 서둘러서 가르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뭘까요? 그건 바로 감사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하면 어때요? 상대방의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상대방을 힘이 나게 하고 위로해주는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게 바로 감사의 힘이에요. 또한 감사는 나 자신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놀라운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감사 없이 사는 사람과 감사를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을 비교해보면 삶이 완전히 다르고 그들의 언어 습관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얼굴 표정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뭐 얼굴 표정만을 보면서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감사 없이 사는 사람과 감사를 습관처럼 하면서 사는 사람의 얼굴 표정은 실제로 통계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감사가 정말 능력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해보기 위해서 실험을 했던 교수님 두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인 로버트 에머스라고 하는 교수님이고 또 한 분은 마이애미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마이클 맥클로프라고 하는 교수님인데 이 두 분이서 합작으로 하나의 연구를 했습니다.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태도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감사하지 않을 때 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한번 실험을 했는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두 교수님은 자원자를 뽑아서 그룹을 나눴습니다. A 그룹, B 그룹, C 그룹. 이 그룹을 나눠서 각 그룹에게 어떤 말을 하도록 지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A 그룹, 예를 들어서 A 그룹 사람에게는 기분 나쁜 말과 행동을 하도록 그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너희들은 이 그룹 사람들은 기분 나쁜 말과 행동을 일주일 동안 계속 그런 말만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했어요. 한번 넘겨주시면 그 다음에 그래서 A 그룹 사람들 예를 이런 거죠. 재수없게도 차의 배터리가 방전되는 바람에 여기까지 걸어서 온대요. 이렇게 불평해.
저 머저리 같은 녀석이 내 차를 받고 도망갔어. 이런 말들만 계속하도록 이렇게 실험입니다. 실험. 그렇게 실험을 하도록 했고, B그룹의 사람들에게는 감사의 말과 행동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제 친구는 정말 친절하고 헌신적이에요. 친구에 대한 칭찬. 그렇게 멋진 일출을 본 것은 처음이었어요. 깨워줘서 고마워요. 이런 말들을 하도록 이렇게 주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C그룹은 그냥 일상적인 말과 행동에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일상적으로 그냥 옷장을 정리해서 구두를 샀어요. 그냥 우리 일상적으로 하는 말들을 그냥 하도록 했어요. 그렇게 물론 그 세 그룹에게 이제 그렇게 훈련을 해서 실험을 했는데, 실험을 하고 그들의 심리를 분석해 본 결과 감사하는 데 집중했던 그 B그룹의 사람들이 가장 행복감을 느낀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불평하고 기분 나쁜 말을 하던 A그룹이나 일상적인 말을 했던 C그룹에서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에먼스 교수와 맥클로프 교수는 이게 이제 우연일까 해서 연구 기간을 좀 더 장기화해 보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연구한 것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서 좀 더 장기화해서 한 번 더 연구를 해보기로 하면서 대학생들, 자기들이 가르치는 대학교의 대학생들 가운데 지원자를 뽑아서 매일 그런 일을 하도록 하면서 연구를 했어요. 1년 동안,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렇게 감사를 하도록 한번 시켜봤어요. 1년간의 분석 끝에 두 교수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두 교수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매일 감사하는 태도를 연습하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즉, 매일 무엇에든 감사하는 사람들이 남을 배려하는 즐거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감사의 힘을 발견했다는 거죠. 실험을 통해서 매일 감사를 연습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남을 배려하는 것도 잘하고 그런 사실이 밝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교수님의 이 연구 결과 감사하는 태도를 지닌 사람들은 질투를 하는 것도 적게 하고 신경질을 내는 것도 적어지고 그 다음에 좌절을 겪는 일도 비교적으로 낮은 그런 수치를 발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울러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돕는 데 적극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감사를 훈련했던 그 그룹에 있었던 사람들의 그 심리를 쭉 결과를 내서 20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이런 결과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20가지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한번 눈으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삶에 대해 더 행복하다고 느끼게 되었다. 낙천적인 성격으로 변했다. 활력이 넘치는 생활을 하게 되었다. 열정적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결단력이 강해졌다. 다양한 것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유머 감각이 생겼다. 힘든 일을 처리하는 데 자신감이 생겼다. 운동을 더 열심히 하게 되었다. 숙면을 취하게 되었으며 눈에 띄게 건강해졌다. 인생의 목표를 수립했으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관대하고 친절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게 되었다.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에 비해 시기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졌다. 그 다음 일을 체계적으로 하는 사람이 되었다. 보다 창조적으로 그리고 열린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되었다. 어려운 상황에도 더욱 탄력적으로 대처하게 되었다. 스트레스에 강해졌다. 가족관계가 돈독해졌다. 신앙심이 깊어졌다. 이 20가지로 정리를 하면서 감사를 훈련했던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20가지의 이 변화들을 들으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변화의 주인공들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감사 훈련을 하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감사를 실천하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감사 훈련을 하고 감사를 실천할 때 이 20가지 다는 아닐지 모르지만 이 20가지에서 몇 가지는 여러분에게 삶의 변화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아마 경험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봅시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2가지를 권면합니다. 오늘 보면 15절 읽었지만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생각해보면 말씀을 한번 묵상하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바울은 두 가지를 고면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말하고, 또 하나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가득한 사람은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가득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 구절 같이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부르는 축복성 같은 찬양이 있잖아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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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라. 평안을 여러분에게 주고 싶습니다, 제가. 근데 제가 주는 게 아니고 누가 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명예나 권력을 주거나 많은 돈을 준다고 말하지 않고 평안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건지 여러분 아십니까? 평안을 주시면요, 그리스도의 평안,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진 사람은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안 좋은 일을 만나고 좀 두려운 일을 만나도요, 그리스도의 평안이 없으면 그 상황 가운데서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내 마음대로 막 생활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고 차지하면 그 평강으로 인해서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고 그 한 단계 더 나가서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한 것과 예수님이 말한 것 연결시켜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가득하게 채우면 그 평강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그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삶이 그렇잖아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완전히 180도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는 바뀌고 난 다음에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죽게 됩니다.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성경에서 읽듯이 바울은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어요. 그래서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고 여러 핍박도 받고 돌에 맞고 여러 핍박들을 많이 받으면서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신실하게 섬길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냐면 그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과 평안이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평안이 가득할 때 바로 근심과 걱정들도 사라지고 그런 것들을 몸소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이 골로새서를 쓰면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는 어떤 책입니까? 골로새서는요, 바울이 감옥에서 보낸 편지예요. 감옥에서 보낸 옥중서신 4개의 서신서 가운데 하나가 골로새서잖아요. 감옥 안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또 빌립보서도 그 옥중서신인데, 빌립보서를 쓰면서는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하면서, 또 골로새서에서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로 기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신학자 디트리 본헤퍼라는 신학자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본헤퍼가 하는 말을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헤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구별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즐겁고 감사하며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차이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본헤퍼가 말하는 감사는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상황, 모든 상황 속에서의 감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좋은 일을 만날 때, 경사가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불신자들도 좋은 일을 만나고 기쁜 일을 만나면 감사하죠. 근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이 결정적인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구별이라고 말할 때, 이 차이라고 말할 때, 그건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차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를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지난 6개월을 한번 돌아볼 때 나에게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참 많았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불평불만하고 하나님 왜 그럽니까? 하라고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셨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일 수도 있고 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성경의 인물들 중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아시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죽음의 위기 상황 앞에서도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이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새롭게 바뀐 이제 번역본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바뀌었지만 옛날 성경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상황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을 세웠는데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저 신상에 절하는 사람은 살려줄 것이고 저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 던져서 죽일 거다. 그렇게 공포를 했어요. 나라에서.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느부갓네살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하는 거 알면서도 절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고 신앙을 저버릴 수 없다는 이유로 그렇게 배신하지 않고 절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을 한번 들어볼까요?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보이시는 분. 자,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게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 앞에서 했던 고백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주시겠고 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절을 안 해서 풀무불을 더 뜨겁게 7배나 뜨겁게 해서 그 세 명을 던져줬습니다. 풀무불 속에. 그런데 우리는 결과를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주셔서 결국 풀무불에서 끄집어내는데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 세 명을 끌고 끄집어내기 위해서 가는 그 도중에서 그 사람들이 타서 죽어요. 그만큼 근데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세 친구들은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찬양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우리 찬양 부르잖아요. 그죠? 우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우리 이게 찬양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마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풀무불에서 건져주시지 않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또 내가 지금 어떤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지라도 이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고백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참된 감사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이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신지 여러분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로 표현해주며 하는 그런 성숙된 신앙인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전에 한 글을 읽었는데 재밌는 글이 있었어요. 감사와 불평을 비교해 놓은 의미 있는 글이 있는데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불평하는 마음에 마귀가 거한다. 축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왔다가 불평의 문으로 나가버린다. 감사하면 감사할 조건이 또 오고 불평하면 불평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또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참 그렇다, 정말로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축복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의 문을 열지 말고 감사의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불평의 문은 꽉 닫으세요. 잠금지에 딱 잠궈 놓으십시오. 열지 말고. 여러분, 감사와 불평은 그리 멀리 있지 않아요. 상황은 똑같은데 생각과 마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합니다. 감사와 불평이 굉장히 멀리 있을 것 같은데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감사와 불평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가지 예화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한 청년이 호두나무 아래에서 있으면서 위를 쳐다보면서 호두나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 호두나무를 잘못 만들었어. 호두나무를 그 열매를 수박처럼 크게 만들면 얼마나 하나만 따먹어도 얼마나 배부르고 좋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 호두나무 잘못 만들었어. 이렇게 불평을 했다는데, 그리 불평을 하다가 피곤해서 그 호두나무 아래에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잠이 들었는데 그 잠든 사이에 바람이 세게 확 불면서 그 위에 있는 호두나무 열매가 하나 툭 떨어져서 이 청년의 코를 콕 쳤어요. 깜짝 놀라 탁 깼는데 코를 만져보니까 피가 약간 나요.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이 청년이 무릎을 꿇고 나서, 하나님, 호두나무 참 잘 만드셨습니다. 호두나무를 수박처럼 크게 만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작게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불평과 감사는요, 똑같은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불평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감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상황이나 조건, 난 이 상황 때문에, 이 조건 때문에 나는 불평해. 이게 아니에요. 불평이나 감사의 조건은 그 기준은요,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상황과 조건이 좋으면 물론 감사할 수 있는 비율은 더 높아질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 속에 가득할 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합시다. 네. 한국에 있을 때 2019년에요 다큐멘터리 기독교 영화가 하나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 제목은 교회 오빠라는 영화였어요. 혹시 교회 오빠라는 다큐멘터리 영화 보신 분 있습니까? 네, 한 번 보셨네요. 제가 제 아내랑 같이 봤는데 그 영화는 사실 눈물 없이는 보기 힘든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은 부부인데요. 이관희 집사님과 오은주 집사라고 하는 부부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 이관희 집사는 어떤 분이냐면 37세 두 분이 결혼하고 나서 37살, 37세의 첫째 딸을 낳고 나서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대장암 4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대장암 4기. 말기죠, 말기. 그 대장암 4기 판정을 받고 난 것을 들었던 어머니가 충격을 받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4개월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우리 아들 죽겠다면서.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또 4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의 아내였던 오은주 집사가 혈액암 4기 판정을 받습니다. 1년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이런 비극이 그 가정에 몰려왔어요. 이 교회 오빠라고 하는 이 영화는요, PD가 이 부부를 따라다니면서 이관희 집사가 두 번째 두 번째 재발을 하고 나서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숨을 거둘 때까지 계속 카메라로 따라다니면서 찍었던 그것을 상영했던 다큐멘터리 영화예요. 여러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짧은 예고편 하나 좀 보여드리기 원하는데, 한 2분도 채 안 되는 예고편 보면 대충은 좀 알 수 있을 텐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예고편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하루를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보내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엄청 아팠대요. 복막전이가 있는 환자분이시기 때문에 4기 대장암이고요. 태어나서 처음 느껴본 지옥 같은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하나님 이게 뭐냐고, 나 사랑한다고 해놓고 이게 뭐냐고. 저희가 통증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남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지? 내 삶이 욕과 비교할 수 없겠지만 다니가 언제까지 버티는지 시험해보자고 하는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굉장히 교만했던 것 같아요. 나름 제가 괜찮은 신앙인인 줄 알았어요.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었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삶이었어요. 다 잘못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또 그 순간순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큰 고난을 연달아 받아서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은혜를 체험했었구나라는 위안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영화는 사실 보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을 만큼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같이 봤는데 옆에 누가 있으니까 목사가 우는 게 좀 부끄러워서 그냥 찌끔찌끔 눈물 흘렸지. 제가 혼자 봤으면 진짜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제 아내한테 옆에 같이 봤지만 이 영화 속에 나오는 이 두 주인공 지금 실제 인물이죠. 이관희 집사와 오은주 집사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시정을 합니다. 그렇게 어려운데 거듭되는 항암 치료 조금 좋아졌다가 다시 암이 재발해서 더 나빠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좌절하고 또 아파하고 이런 모습들을 그 화면에서 보여주는데 너무 사실 눈물이 나요. 몸이 점점 수척해져가고 마지막에는 고통이 견딜 수 없이 밀려오는데 그래도 맨정신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경 읽고 싶다고 진통제를 안 맞아요. 하나님 예배 드리기 위해 진통제도 거부하면서 견뎌내는데 결국 이관희 집사는 2017년 9월에 그의 나이 40세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으로 갔습니다. 이 영화는 그 이후에 2019년에 6월 25일 상영이 되었는데요. 그때 상영됐는데 그해 그 영화가 상영되는 그 해에 아직 살아있던 오은주 집사님과 이 영화를 만들었던 이호경 PD가 그 KBS 1TV의 프로그램에 아침마당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습니다. 출연을 해서 이호경 PD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여러 부부들을 봤지만 이렇게 불행한 부부를 본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는 이런 불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으려고 하고 오히려 감사하려고 애썼다라고 말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가 이호경 PD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까지 암 환자들을 많이 접했지만 이렇게 젊은 나이에 부부가 동시에 사기 암 환자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경우입니다. 그러나 암 사기라는 굉장히 절망적이고 어두운 상황인데도 두 분은 아주 밝은 모습으로 늘 감사함을 잊지 않았는데 그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부분은 정말로 그 힘든 상황에서 아까 여기 화면에도 나왔지만 욥의 고난만큼은 못하겠지만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근데 욥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고난을 견뎌냅니다. 아침마당에 출연했던 오은주 집사가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을 향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똑같은 상황은 아니겠지만 힘들고 절망스럽고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분들에게 저희 부부의 이야기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없는 것들을 보면서 절망하거나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남아있는 것들과 값없이 나에게 베풀어져 있는 것들을 보면서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응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오은주 집사님의 말처럼 나에게 없는 것들만 자꾸 보면서 불평하고 하면 좌절과 절망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나에게 베풀어져 있는 것들, 나에게 남아있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면 그것들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부부가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이겨내고 감사로 바꿔낼 수 있었던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도 아직도 이관희 집사와 오은조 집사님과 같은 이런 분들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분들에게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그 신앙의 모습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그 영화를 본 사람들 아니면 유튜브에 여러 이제 단편 짤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런 것들만 봐도 오늘날 우리가 내가 사소한 것에 불평하며 살았던 것을 후회하기도 하고 또 변화되기도 하고 도전받기도 하면서 감사로 바꾸어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삶은 결코 헛된 삶이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도 이분들의 삶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를 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지난 6개월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6개월 동안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불평할 요소들도 있었을 거고 감사할 요소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에는 희로애락이 평생에 있지만 지난 6개월에도 희로애락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의 조건들도 충분히 있으니까 충분히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감사의 삶을, 감사의 표현을 주님께 해드리기 바랍니다. 저는 6개월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6개월을 돌아보면서요. 저희 가정에서 감사,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감사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희 가정에서 감사는 제일 핵심이 우리 큰아들한테 있습니다. 이제 저희 가정의 큰 변화들 중에 하나는 우리 큰아들이 군대 간 거. 군대를 가기로 결정해서 군대 갈 때 기다리면서 그렇게 막 초조해하고 근데 저와 함께 집에 있으면서 며칠 다가오니까 좀 조금 많이 초조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 방에 있으면 갑자기 흐느끼 우는 소리가 들리길래 왜 무슨 일이 있냐니까 군대 가기 며칠 전에 편지를 쓰고 있다가 눈물을 쫄쫄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왜 오냐 하니까 평소에 엄마 아빠한테 잘못됐던 것만 생각나서 운다는 거예요. 그 편지를 써서 나중에 이제 우리한테 주고 갔는데 지금 군대 가서 이번 주에 수료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군대 가는 과정과 군대에 있으면 훈련 받을 때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무사히 이번 주 이제 3일 후면 제가 이제 만나는데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돌아볼 때 6개월을 돌아보면요. 6개월 동안에 참 우여곡절도 있었고 6개월 동안에 잡음도 있었고 했지만 또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지난 6개월 동안에 가장 많이 와닿았던 건 하필이면 지난 6개월 동안 아픈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여러분도 아마 다 알 거예요. 이상하게 지난 6개월에는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 몇 개월 오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아직 못 나오신 분도 있지만 갑자기 이렇게 아프시니까 제가 막 긴장이 되면서 그랬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6개월이 지나면서 지금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아팠던 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모습 보니까 또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에게는 그래서 이런 감사를 찾아봤어요. 여러분들도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감사의 거리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를 사시면서 다음 주에 맥주 감사 주일인데 한 주 동안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셔서 6개월 동안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쭉 한번 정리해 보시면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 오실 때는 더욱더 감사의 예배, 기쁨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